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자, 오늘도 잠언 24장 1절로 22절에 우리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져다 주므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항상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또 동시에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자, 이 말은 악한 자들이 죄와 악을 늘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형통하게 살아간다 하여도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 역시 그들과 짝해서 그들과 동조하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23장 17절 말씀에서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제 보았던 성경의 구절입니다. 또 오늘 1절뿐만이 아니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19절 하반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어제도 드린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전제는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 거다.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 악한 자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거다. 그들이 모든 삶이 다 형통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다 몰락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지금 이 인생의 삶에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또 편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늘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그 모든 형통함이 그것이 영원한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100년의 인생 긴 거 아닙니다. 한순간 같은 그저 작은 점에도 이르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형통한 듯하여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몰락하고 멸망당할 날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와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더 괴로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처럼 그 악한 자들의 모든 형통함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진멸당할 때가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형통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에는 늘 범죄만을 생각하면서 그 입술 또한 늘 악을 행하게 되는 것.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날이 있음을 잠언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삶이 건축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계속 읽고 있는 것처럼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는 말씀을 더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명철과 지식은 학교를 더 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우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주님의 명철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보배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강하다. 또 지식 있는 자는 힘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전쟁에서도 그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로 전략을 세워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략으로 싸우라 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앞두고도 항상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전략이 떠올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고 했고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게 된다 했으니 언제나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시고 전략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지혜가 너무 높아서, 다시 말하면 지혜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다 보니 미련한 자들은 그 지혜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그 높은 곳까지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저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또한 잠언에서 성문에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이것은 법정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더라도 자기 변호를 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변증하겠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늘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는 항상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법정에 서게 되면 그 성문 법정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변호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그 모든 일에서부터 지켜낼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명철로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내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절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은 사악한 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9절의 말씀에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 죄된 생각, 악한 생각만 품게 되고, 또 거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그의 인생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샘솟듯 솟아날 겁니다. 오직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 이 생각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리석어서 참된 지혜와 또 명철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죄된 마음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쇠락의 길,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가 된다. 늘 그 마음에 죄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늘 힘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네가 낙담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너의 힘이 참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가 진가를 발휘한다, 가치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모진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삶을 만나게 됐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힘이 정말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참된 가치는 환난을 만나보면 압니다. 역경 앞에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고 내 믿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보면 나의 믿음이 알곡 같은 믿음인지 가라지 같은 믿음인지가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까지 내가 평생 믿어왔던 이 믿음이 과연 알곡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바람만 불면 휙 날아가 버리고 말 가라지 같은 믿음인지를 구분해 주는 그러한 예비 시험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환난 앞에서 이 역경의 때에 나의 믿음이 알곡 같은 믿음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인생 앞에서도 믿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만을 경외하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하나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내줘라. 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을 자리로 죽음의 길로 내몰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 11절의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건져주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의 마음속에 12절에서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한다면, 다시 말해 나 그거 몰라, 나는 그거 내 알 바 아니야, 나와 관계없어 라고 하면서 외면한다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또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로 내몰린 사람들 외면하면서 나와 관계없어,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너의 마음 중심의 그 악을 통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꿰뚫어 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찌 모르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내 알 바 아니라고, 나와 관계없다고 이렇게 끊어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에 처한 자들을 그저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그 행위대로 보응받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칭찬받을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지혜임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꿀을 먹으라고 하고 송이꿀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송이꿀을 먹으라, 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14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다시 말해서 13절이 이야기하는 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너의 영혼에게 마치 꿀과 같고 송이꿀과 같이 다니 언제나 너의 영혼이 지혜를 간절히 찾아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지혜를 꿀과 같이 송이꿀과 같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얻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장래가 있겠다.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앞으로의 모든 장래, 앞으로의 모든 삶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처럼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 매우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명철은 인생의 모든 삶을 가장 축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이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손자녀들의 인생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이 15절의 말씀에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경고합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아라. 의로운 사람들을 해하려고 너 악한 꾀를 가지고 엿보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쉬고 있는 그 처소를 너 헐지 말아라. 침범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의로운 자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을 꾀하는 너는 반드시 엎드러지겠지만 의로운 자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16절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꼭 7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하늘의 숫자는 3이고 땅의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늘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자,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잘 됐다 고놈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품지 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의로운 마음을 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악한 자들이 무너졌다 해서 마음 가운데 아주 고소하다 잘됐다 하면서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중심에 그 못된 마음을 보시면서 혹여라도 하나님 그 진노하심을 너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악한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셨구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경고하며 내 스스로를 추스리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악한 자들의 무너짐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분해하지 마라, 분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들 행악자들은 장래가 없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모든 등불은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완전히 끄실 날이 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행악자들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분을 품지 말고 그 형통함도 부러워할 것 하나 없다. 저들의 모든 등불이 다 꺼지게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20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이제 마지막 21절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고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되면 너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2절에서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재앙이 속히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등불을 끄시듯이 멸망 가운데로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음미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1절로 22절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다만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그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깨닫게 되니 주님,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 나의 믿음이 견고함을 나타내 보여 믿음의 힘으로 견디어내고 믿음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겠다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의 그 능력과 진가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참된 지혜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감사 가운데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담대함과 능력을 갖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